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아빠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감정이 섞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빠를 부를 때 아빠! 그 아빠한테 화낼 때 아빠! 약간 좀 할 말이 없을 때 아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이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 감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빠의 뒷모습을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였어? 유심히 봤는데 어땠어? 뒷모습가 저희 형 닮았다고? 자, 아버지가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조금은 지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오시는 모습. 그리고 말은 별로 없지만 조용히 밥값을 계산하고 운전하시고 짐을 들고 가족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저 아래 광주에서 이제 강원도 홍천까지 갔는데, 강원도 홍천 어딘지 알죠? 안다고 해. 자, 요즘처럼 편한 차가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불편한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혹시 봉고차 뭔지 알아요? 스타렉스가 아니고 봉고차예요. 모르죠? 아무튼 좀 불편한 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도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거리도 멀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가면 편도로 한 5-6시간 걸렸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전사님은 어렸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행 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행복했었죠. 와, 놀러 간다. 그 맛있는 거 먹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갖는 곳이 약간 워터파크여서 빨리 물놀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직접 전사님이 운전을 직접 해보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 긴 시간을 아버지께서 버티신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자고 먹고 떠들고 코골며 있었지만 아빠는 앞에서 졸음과 피곤함을 참고 이겨내며 가족을 책임지고 계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을 뵈러 가면 어디 가든지 전사님이 다 운전해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예전에는 우리 아빠, 오늘 설교는 아빠에 대한 거야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빠? 이거 알지? 자, 예전에는 아빠가 당연히 해주시는 줄 알았던 일들이 이제는 얼마나 무겁고 고마운 일이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빠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시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지? 왜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시고 왜 표현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빠도 실수할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아빠라는 단어가 따뜻한 말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아픈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조건 아빠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아버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연극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보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품었던 아버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의 선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지금 주세요. 자기가 수고해서 벌었던 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벌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시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에서 이제 빠져주세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극단적인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참아냈습니다. 아들이 걸음마할 때 넘어질까봐 붙잡아 주었을 것이고, 아들이 아플 때 밤새 마음을 졸였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며 수많은 날들을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저런 거니 확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배은망덕하게 아주 그냥 선생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불효자 자식, 지 재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의 무게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은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은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도 있고 말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됐어,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뭘 알아. 말해도 어차피 못하잖아. 아빠는 내 인생에서 좀 빠져. 원래도 관심 없었잖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서운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빠 마음에는 생각보다 깊이 상처로 박힐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듣고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때리지도 않았고 문 밖으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장면은 참 무겁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의 선택을 완전히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는 사랑은 때로 마음이 찢어져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무게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떠난 자녀를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 그냥 아주 신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도 느끼고 해방감도 느끼면서 아주 자기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고 집에 규칙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 꿈꿔보지 않나요? 부모님의 간섭 없이 돈 많고 자유롭게 허랑방탕하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다 똑같이 살아보는 것. 어릴 때 막 담배도 펴보고 남들이 하는 술도 마셔보고 뭐 더군다나 성인 돼서 막 클럽도 가보고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도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았나요? 또 저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은 사라졌고 친구들도 사라졌고 결국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 할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2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은 아버지는 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혹시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이 내 아들인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한 번도 집 밖으로 쫓겨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밥 사줄 때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집에서 뭐 고치거나 무거운 거 들 때나 뭐 벌레 잡을 때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녀가 흔들릴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계속 밀어낼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는 너무 서툽니다. 어떤 아버지는 표현을 못하기도 하고 자기 상처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잔치를 베푸는 손이 나의 손이 되어야 한다. 나우에는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손이 단순히 붙잡는 손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은 참 이상합니다. 밖에서는 거칠고 투박할 수 있고 일하느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짐을 들 때는 참 묵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더 깊습니다. 그 손은 죄를 밀어내려는 손이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안아주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바로 아버지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익숙하게 아버지가 그냥 반가워서 달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장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이 많은 가장, 집안의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일부 성경 해설자들은 당시 존경받는 가장이 달리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으로 보았고,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맞으러 달려간 것은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당할 수치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때 공동체가 그를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버지는 그 수치가 아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먼저 달려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에는 논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버지가 달린 것이 반드시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체면보다 자녀의 회복을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하고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연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아이가 다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단 들어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조용히 집에 박혀 있어. 라고 조용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왜죠? 아들의 수치를 공개적인 회복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감입니다. 아버지의 책임감은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책임감은 가족의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너졌을 때 네가 알아서 해.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돌아왔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이 책임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도 상처를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도 삶의 무게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우리 아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는 이 비유에 아버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모할 만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프로디글이라는 영어 뜻 뭔지 알아요? 프로디글 뭔 뜻인지 알아요? 제 시험 봤는데 까먹었어. 시험을 한 번 더 봤는데 까먹었어. 잘했어. 자, 다시 볼게요. 팀 켈러는 이 프로디글의 단어가 방탕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방탕하다는 의미도 맞지만은 아낌없이 써버리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이 비유의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계산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도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아들은 죄를 위해 낭비했지만 아버지는 회복을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아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 아빠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아빠랑 별로 안 친한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빠라는 말이 아직도 어렵다, 솔직히 꺼내고 싶지도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억지 감동을 주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빠니까 무조건 이해해라, 아빠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폭력이나 학대나 방치는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도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아빠도 두려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빠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빠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잘 책임지고 있는 건가?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내가 아빠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부족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보는 아빠의 모습은 집에 돌아온 뒤 단 몇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지고 있는 무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훨씬 더 길고 깊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도 너무 거칠고 험하고 자존감 다 깎아내리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지치고 상처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도 힘든데 일도 너무 힘듭니다. 일이 맞지 않고 힘들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가만히 있고 싶어집니다. 가족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힘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아빠는 집에만 오면 말도 없고 무뚝뚝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모습이 최선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짜증내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가족들에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번 주에는 아빠를 조금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빠가 항상 옳아서도 아닙니다.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하면 짧게 해도 됩니다. 아빠 고마워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표현은 잘 못했는데 감사해요.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가 아빠에게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오시면 자녀들이 문 앞으로 나와서 다녀오셨어요? 이 한마디. 이렇게 반겨주기만 해도 아빠는 하루를 다시 버티게 하는 작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빠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빠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제가 미움에 갇혀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의 응답은 없을지언정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따지기 전에 달려갔고 혼내기 전에 안아주었고 수치를 드러내기 전에 다시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무게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무게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아빠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아빠에게 작은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준사님이 아빠한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마도 동일합니다. 엄마한테도 가서도 다 하나의 유래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세요. 아버지의 집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다시 바라보고 아빠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